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감사의 계절이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봤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감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15절부터 17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또한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강과 평안이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는 사람 평안과 평강이 있을 수 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걸어서 뛰어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을 수 있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가 목장 모임 가운데, 초원 모임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고 서로 말씀을 먹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말씀을 나눴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중가요 부르듯이 곡조 좋은 찬양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근거한 찬양을 찾아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찬양해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모든 일이나 말에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헌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한 주 동안 그리 사셨습니까? 아멘. 살도록 노력하셨습니까? 아멘. 예. 노력하시면 돼요. 노력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은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어로도 쉬워요. Thank you, my Holy Spirit. Thank you, my Holy Spirit.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셔서 감사, 저렇게 하셔서 감사,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내용입니다. 감사한 내용이 상황이 아닐지라도 감사를 선포하면 감사의 스테이지로 여러분들은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 바로 전주인데 오늘은 무슨 감사를 함께 나눌까? 무엇보다 우리가 공기처럼 느끼고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감사하자. 여러분, 누가 그랬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일 때가 많고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일 때가 많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기 없이 사실 수 있는 분 있어요? 공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공기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공기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 너무 중요하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족이 너무 중요하지만 가족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잠깐 연기는 해줄 수 있죠. 가짜 하객으로 결혼식 같은데 들어오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요, 평생 가족을 어떻게 돈으로 사야겠습니까? 그리고 사랑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사랑받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진짜 사랑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늘 느끼는 공기와 같이, 저는 우리 성령님께서 그런 분이시라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성령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늘 내재하시고 교통하시고 계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을 붙잡고 계시고 영 안에 계시고 이 예배당 안에 계시고 이 예배당 안에서 정말 왼쪽으로 우측으로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 계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부르지만 깊이 하는 찬양 중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왜요? 성령님 오라가라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원하시면, 성령께서 원하시면, 또 우리가 뭐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소유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세상에서 귀한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 한 해는 정말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정말 삼위일체 되셔서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기 때문에 세 분께 모두 감사하고 또 한 분께 감사하고, 참 이상한 말 같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은혜입니다. 한 분께 감사하고 세 분께 감사하고 세 분께 감사하고 한 분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장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12장 말씀 성령장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장의 첫 번째 말씀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것,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사진을 좀 몇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도를 먼저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리스가 지금의 그리스 땅 왼쪽에 그리스 땅이 있고 오른쪽은 터키 땅이에요. 소아시아 땅이죠. 왼쪽이 이제 그리스 땅 포함해서 전체를 마게도니아 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 네아폴리, 또 데살로니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중해 옆편에 고린도, 아테네 있지요. 그래서 아테네 근처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고린도 그 ancient Greece 이 모습이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유적지처럼 저렇게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지금 가운데 보시면 뭐가 있죠? 도로가 있어요. 저게 왕의 마차길이라고 하는데 왕의 마차 또 혹은 군대의 마차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엄청난 도시입니다. 1, 2세기에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이런 곳이 당시에 저 정도, 지금 1세기, 2세기 때 저 정도의 건축을 이룰 수 있었던 그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는요, 항구, 방금 전에 도시가 어디 있는지 보셨죠?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정말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죠. 또한 항구 도시, 다는 아니지만 많은 성경 속의 항구 도시들은 그만큼 또 문란하고 좀 폐역한 그런 도시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터키와 그리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경계선에 있는 고린도는 어땠을까요? 온갖 가지 문화와 문명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물론 인류학적으로는 그런 곳이 굉장히 중요하고 활발하고 문명이 이루어진 도시라고 생각하겠지만, 문명이 이루어진 곳에 늘 사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Corinthianize, 고린도를 코린트라고 하잖아요. Corinthianize라는 표현을 영어 사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o live a promiscuous life. 허랑방탕한, 난잡한, 문란한. 그러니까 Corinthianize라는 이 단어 하나에도 얼마나 고린도 도시를 본따서 우리의 문란하고 성스럽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삶을 형용사로 또 영어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고린도가 아주 폐역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스테디움 야외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운동 경기 2만 명, 여러분 당시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테디움을 지었다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많은 운동 경기가 있었고요. 그 외에 10개 이상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 여러분은 잘 아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참 1000명의 이 여사제들이 매춘을 하는, 참 너무나 폐역하고 너무나 문란하고 코린티아나이즈 된 그런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하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고린도의 도시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가 부패하고 도시가 그렇게 문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음행이 있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정도로 그렇게 패역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conflict, 이 분쟁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1장은 서신서를 읽으면 1장은 웬만하게 인사로 다 거의 끝이 나는데 고린도 교회한테는 인사 짧게 하고요, 9절까지만 짧게 하고 바울이 뭐라고 해요?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있으니까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내 형제들아 클로이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절 보십시오. 지금 개바파다 바울파다 계속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conflict가 일어난다. A church of conflict. 여러분 분쟁이 있어요. 도시는 폐역할 대로 폐역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란한 일을 지금 바울이 혼내고 있어요. 그런 교회에게 12장 오늘 말씀이 첫 번째 말씀,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다 생각했노라.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내가 성령 은사 받았어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성령 은사 이런 은사 받았어 저런 은사 받았어 그러면서 정확하게 성령론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보는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폐역한 도시고 이렇게 폐역한 교회인데 성령님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내가 성령의 은사 받은 것 같아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어려운 도시에 이렇게 폐역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저는 첫 번째 그래서 영적 교훈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성령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를 이은상 목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달라스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미국 땅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세상을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여러분
혜성 하나 떨어뜨리면 끝나요. 지구 1도만 돌려버리셔도 끝나요. 전염병 하나만 더 터뜨리면 끝나요.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끝내고 싶으시면 언제든 끝내실 수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냥 끝내시면 돼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말 되게 안 듣는데 포기하시면 끝났어요. 근데 포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은상 목사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작품이에요. 아멘. 저만 그런가요? 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결과물이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족보에서는 빨간 줄 하나 그으면 끝납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에서도 감옥 한번 갔다 오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 여러분이 감옥을 10번, 20번 갔다 온다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어떤 부모님은 포기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근데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에게 재산 받아서 가서 탕진합니다. 이래저래 쓰고 다 쓰고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쥐엄나무 그 열매 먹고 돼지들하고 그거 먹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이거보다는 잘 대우를 받는데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죠? 이 탕자의 비유로 치면 성령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탕자처럼 살고 계실 때 여러분 계속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는 집에 있고 탕자가 멀리 딴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오는 거 다 보진 못했어요. 그냥 어렵게 살았겠거니 그래서 다시 돌아왔겠거니 나는 기다린다 이랬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이 탕자처럼 살고 있을 때 드론, 여러분 요즘 드론 아시죠? 드론이 계속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가깝게 여러분들 숨결까지 느끼면서 쫓아다니신 거예요. 다 보셨어요. 절 따라서 다 보셨다. 다 보셨어요. 다 보시고 절 따라서 다 아신다. 다 아세요. 제가 조금 격한 말 할게요. 요즘 말 빼박이에요. 여러분 빼박. 빼지도 못한다는. 성령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여러분들이 그런 탕자의 삶을 사실 때 저도 그런 삶을 다 따라오셔서 다 보시고 아유 저거 어떡하나, 아유 저거 어떡하나, 아유 저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는 마치 그 모든 걸 안 보신 것처럼 그래 잘 왔다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래요? 그래요, 예수님 믿고 나 이제 은혜 받을래요? 하면 그 순간에는 성령님께서 다 아시지만 다 모르는 것처럼 그냥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지금 21세기 탕자가 생기면 저는 드론 갖고 쫓아다닐 거예요. 제 아들이 그러면. 근데 성령님께서 이미 다 쫓아다니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믿는 순간 또 믿는 과정까지 이끄신 분 성령님이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끄신 분 성령님입니다. 2020년에도 당연히 감사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성령님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시냐면 여러분 이제 3절 말씀 보세요. 3절 2절부터 말씀 볼게요. 2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2절 말씀에 같이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게까지 하시는 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예요. 저를 따라서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2절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You know that when you were pagans,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somehow or other you were influenced and led astray to mute idols.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리저리 끌려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은 이방 사람으로 있을 때에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 앞으로 다녔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Remember how you were when you didn't know God. 하나님을 몰랐을 때를 기억하라. Led from one phony God to one another. 이 이상한 우상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Never knowing what you were doing. 그것을 네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다녔다. Just doing it because everybody else did it.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한 거다. 여러분 우상이요. 그냥 내가 우상 섬겨, 나 오늘부터 우상 섬겨야지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를 우상이에요. 이것을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욕구가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애정과 관심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다. 영향력과 권력과 성공을 얻으려는 욕구도 있다. 우리 안에 이런 욕구들이 얼마나 강하며 집요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간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런 삶은 뭐하대요? 비참하다. 욕구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서 비롯된다. 욕구의 문제점은 그게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욕구는 다시 상처로 이어진다. 여러분 이게 한 3-4페이지 되는 긴 내용인데 제가 좀 요약을 해본 겁니다. 우리 안에는 다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욕구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옳은 대로 행했다. 그들이 옳은 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의 욕구대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들을 하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를 하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신앙생활도 할 거예요. 신앙생활도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났더니 그냥 카타르시스가 생겨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그냥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의 욕구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와서 자리로 욕구를 충족하거나 포지션으로 욕구를 충족하거나 알아줌으로 욕구를 충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욕구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뭐를 섬기는 것이다?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상이 이리로 저리로 끌고 다닌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에게로 오라. 굉장히 젠틀하세요. 내가 문 두드릴 때 그 문을 여는 자는 굉장히 젠틀하세요.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녀요. 이리로 저리로 우상으로 끌고 다녀요. 우리가 우상 섬기듯 섬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지금은 2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를 예수님 믿게 한 거 아니냐. 그 우상의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 보세요 하지 않고 여러분을 보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말한다고 들을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누구 얘기한다고 제가 신앙을, 만약에요 오늘 어느 스님이 목사님 이 길이 진리입니다, 깨달으시고 저를 따라서 불자가 되십시오. 제가 몰랐네요, 따라가겠습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이은상 목사가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이맘이, 이 무슬림 이맘이 저에게 와서 Brother Ryan, Allah is waiting for you. Muhammad is the prophet and the last, the only prophet. 따라라. 예수님 따르지 말고 더 따라라.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라요. 그만큼 말이 안 되는 게 무슬림이 예수님 믿는 사건이에요. 그만큼 말이 안 되는 게 스님들이 예수님 믿고 불자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안 되는 게 나는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제가 스님 되는 일, 제가 이맘 되는 일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 계시다는 게 더 말이 안 되고 더 신기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은상 목사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냐?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뭘 통해서 하셨나?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는 선포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여 우리는 믿음을 얻는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믿어요?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입술로 어떻게 보고요?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아멘. 여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건 모두 다 성령님의 결과물이고 모두 다 성령님의 창조물이고 이 창작물이에요. 여러분들 작품이에요, 작품. 저는요, 그래서 성령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혹시나 예수님 몰랐다면 이 열정을 갖고 지금 제가 어느 절에서 스님 돼서 지금 불경 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놀스 캠퍼스 절을 만들자 막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게 감사해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 세상을 살아요. 내 세상, 나.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순간부터 그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이런 표현이요, 엄청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면 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내 길을 가던 길을 예수님의 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던 거를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의 원하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내 세상에서 예수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절 따라서 내 세상에서 예수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그걸 누가 해주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기가 막힌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이요, 막 적토마가 말을 띱니다. 근데 그 적토마가 이제 물가로 오게 하는 게 신학이다. 또 우리가 얘기하는 apologetics, 이 기독교를 잘 설명하고 이제 이론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요즘 세대에 맞게 설명하는 apologetics다라고 하는 apologetics, 이 기독교의 이 apologetics 교수가 있었어요.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변증학 교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신학교에 와서,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와서 그 변증학 교수가, 여러분, 세상에 말뛰는 적토마들, 이성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적토마들, 이성과 이 모든 세대의 지금 아이디얼로, 뭐 여러분들 살다 보시면 이런주의 저런주의 다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막시스트주의를 요즘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이 전파가 됐습니까? 막시스트는요, 그냥 기득권 뭐 이것만 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권위를 다 없애요. 성경의 권위도 없애요. 교회의 권위도 없애요. 왜요? 부모의 권위도 없애요. 권위가 없어야 바뀐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고 방식들을, 그거를 10년, 20년, 30년 주입받는 게 사실은 미국 교육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죠. 모든 것은 변해야 된다. 우리는 옹고지신도 있고요, 우리는
지켜가자라는 것도 많아요. 한국의 모든 속담들은. 미국은요, 모든 게 체인지예요.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왜요? 막시스트적인 사고방식을 10년, 20년, 30년 배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66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하면 동부의 아이빌리그 학생은 He's stupid, he's dumb. 멍청한가 봐 쟤. 근데 그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변증학 교수가 이렇게 하는 게, 변증학을 잘 배워서 변증학을 가르치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 이제 초청 강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날뛰는 적토마를 물가에 데리고 오자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apologetics, 변증학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it's a good question. 당신이 얘기하는 성령님의 역할은요, 우리가 끌고 오는 그 말들, 정말 적토마들을 물 먹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어요. Thank you for saying that. 제 교수가 너무 프라우드해서 옆에서 정말 이렇게, 왜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리 변증학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아드님들, 따님들, 손주들,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엄청 잘 설명하면 믿을 것 같죠? 저 그거 5년, 7년, 10년 동부 캠퍼스 사역하면서 했거든요. 안 돼요. 왜요? 아무리 이성이 다 돼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다 동의가 돼도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주면 믿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믿고 싶지 않으면 끝까지 부정해요. 그거는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수많은 이 동부의 대학가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런 공격들을 받을 때 제가 붙든 분은 성령님 뿐이에요. 가장 똑똑한 MIT 학생들하고 여러분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셨어요? 전 매주 해요, 거의. 그때요, 그들을 지질학적으로, 바이올로지컬하게,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피직스, 이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물리학이, 여러분 포도주가 물이 됩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이올로지컬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 됩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MIT 학생에게 설명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는 그 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하실 수 있어요. 전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모든 책들을 쌓아놓으셔도 성령님이 한번 톡 건드리시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서울, 지금 한국, 지금 미국, 뉴욕, 서부, 동부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똑똑한, 더 잘난, 더 많은 변증학을 가진 사람들 세미나와 강의 충분히 도움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날뛰는 적토마를 물먹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생명의 물을 먹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4절부터는 많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는 언젠가 한번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포커스는 뭐냐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부터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한번 펴주실래요? 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어딘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영어로 보면 완전히 다 똑같이 더 확실히 the same spirit, the same Lord, the God, the same God, the same spirit, the same spirit. 8절 9절 말씀 끝부분에 the one spirit, 11절에 one and the same spirit. 여러분 계속해서 one and the same spirit, 같은 성령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 또 미국의 복음주의권 안에서 건강한 장로교회들, 건강한 침례교회들, 건강한 우리 감리교회든 뭐 성결교회든 모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묶여 있다면 한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한 성령을 믿고 있어요. 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딱 한마디 키워드를 한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계에 뭐가 딱 하나 필요하냐?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데 딱 하나 단어를 뽑으라면 스펙트럼이에요. 다양성, 스펙트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좁은 벽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한 성령님 한 하나님을 믿는데 이 권사님, 김 권사님, 박 권사님의 다른 기도 스타일이 나오면 금방 발걸음을 뒤로 합니다. 저 권사님은 우리랑 다르게 기도해. 저 권사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목장 모임을 할 때도 우리는 굉장히 경계를 하죠.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언제든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상하다 싶으면 저희한테 리포트하십시오. 목회자들한테. 그런데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 믿고 우리 세미안교회에서 잘 성실히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안에서는 스펙트럼을 열어줘야 돼요. 스펙트럼을 열어줘야 돼요. 복음 말고 신앙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생각해 보세요. 주여 삼창 하십시오. 우리 Hello everybody. 막 우리 10대들만 모였다고 생각해서 All the youth students, let's say Lord, Lord, Lord 3 times. Follow me. Lord, Lord, Lord. 주여, 주여, 주여. 3번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야. Lord, Lord, Lord. 그러면 애들이 막 Father, Lord, thank you so much. 막 이러면서 막 통성 기도를 한다. 꿈꾸지 마세요. 너 왜 주여 삼창 안 해?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주여 삼창하는 교회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삼창하지 않는 컬처에 이미 주여 삼창하지 않는 미국 목사님들과 크리스천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크리스천 친구들하고 모여서 See you at the pole, 그 국기 개양대 옆에서 기도한다. 거기까지 칭찬해 주면 돼요. 거기에서 주여 삼창 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맴매하면 여러분들 이상한 부모예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컨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물론 100% 한국인, 100% 미국인, 100% 세계인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교육 방식이지만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25년,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 예배당에서 완전히 똑같은 예배 세팅으로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크게 착오하시는 겁니다. 스펙트럼을 넓혀야 돼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까지는 거기까지예요. 당신이 어떤 교단에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전도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전도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영접기도 시키고 거기까지 해줘야 돼요. 그런데 흑인이라고 백인이라고 라티노라고 또 한국 분들인데 내가 좀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고 너무 좁은 거예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2세들도 스펙트럼을 넓혀야 돼요. 코리안 아메리칸 코리안 철치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why not?
각계 가서 아시안 교회 안에서도 같이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가운데 계신 분 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부족한 것 많아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한 성령님과 한 예수님과 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저는 그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회와 이 시대와 다음 세대의 컨텍스트에 맞게도 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의 컨텍스트를 맞게도 준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성령님, 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지 이은상 담임 목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리더나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고 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아프리카 가서 예수님, 지저스 얘기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인 걸 알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 가서 지저스, 헤수스 해보세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인 걸 알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한 성령, 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많은 은사를 제가 다 나누진 못했어요. 그러나 2021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은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유스를 위해서 선생님하고 싶은데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더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를 주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성령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성령으로 묶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제가 동부에서 경험했던 어려운 전도나 또 어려웠던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달라스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도 가고 이제 직장도 가게 되면 이 달라스 바이블 벨트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들을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보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따라다닐 수 없지만 성령님은 다 따라다니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성령님은 다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그들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가 기도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인생을 다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예수님 믿는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50년에도 2100년에도 이 세미한 교회는 가감없는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